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와 늘 대적했던 우상 대표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 그리고 아내 이세벨 뭐 임금이 지도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백성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아합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많은 날이 가뭄으로 내가 그리고 천이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극한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8장 1절에는 많은 날이 지났다고 얘기하면서 제3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go 사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과 동일한 것인데 믿음은 go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면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길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네가 가야 할 곳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go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지금 아합에게 보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합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떠났던 이 엘리야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죠. 그런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 기간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경이 상황이 타이밍이 참 안 좋아요. 기근이 심할 때래요.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이 기근이 심하였다. 이런 상황에 아합은 더 예민하지 않았을까요? 만나면 너 때문이다라고 어쩌면은 살해의 위협이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타이밍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만나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말로 용기인 겁니다. 아합에게 가면 이 위험한 상황에 이 모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럴 때 가면 더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3절에 보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11개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댜가 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0명을 50명씩 불에 피신시키고 자비량으로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도왔던 이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고위 관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그 말에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이 오바댜 참 좋은 사람이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그 쉰들러라고 하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있습니다. 흑백 영화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홀로코스트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업,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래, 한 사람, 두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 억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려냈던 사람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걸 자서전적으로 만든 영화,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마워서 자기의 금리나 뭐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쉰들러에게 당신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살아났다, 이걸 고마움을 전하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 흐느끼면서 아니야, 이거 이 금반지 아니면 이거 하나만 더 있어도 한 사람을 살렸고 누구를 더 살렸고 더 살렸고 막 이랬던 장면들이 이렇게 교차하는데요. 생명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합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때 자기가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가뭄이 극함에 있었을 때 떡과 물을 공급할 정도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선지자들 살려내는데 그것도 100명이나 100명이나 살려냈던 참 좋은 사람 오바댜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바댜는 우연히 만남을 통해서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사명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고 이것 또한 축복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렸던 오바댜가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오바댜의 만남은 귀한 것이고 반대로 오바댜에게도 엘리야를 만난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 앞으로 많은 만남이 필요한데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8장에는 이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 좀 아픈 얘기를 좀 한다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임금 아합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왕이다 보니 물을 찾아 나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찾아 나선다고 물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아합이 한심한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죠. 하나님께 회개가 먼저였죠. 그것이 먼저인데 지금 아합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급하고 무엇이 우선입니까? 게다가 이 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도 임금이라면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5절에 보니까
말과 노새, 짐승을 잃을까 봐 물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말과 노새, 짐승 먹일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필요합니까?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죠.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선순위가 뭘까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이 믿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전가되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오바댜는 우연하게 아합과 따로 물을 찾아러 가는 길 가운데 이 엘리야를 만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저가 엘리야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오바댜에게 전하니 오바댜는 그래도 순간 두려웠습니다. 왜? 곁에서 봤던 아합은 잔인한 사람이고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오바댜가 나와 함께 만났다. 그리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오해가 돼서 당신을 만났다고 내가 아합에게 말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청을 합니다. 아,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다가는 당신이 있는 곳을 말하고 또 당신이 여기에서 자리를 뜨면 결국은 제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뭐 이런 염려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요. 누가요? 오바댜가. 그런 오바댜가 그래도 이 엘리야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있는 그대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로 내가 죽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한 것이에요. 솔직한 것. 여러분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13절에 보면 한 번 더 자신이 했던 일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 이게 솔직한 감정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죽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바댜의 이 말이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이 상황과 모든 일들이 두렵죠. 그래서 기도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도 그리고 지금의 이 감정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것 두렵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것으로만 이유로도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내가 아합에게 만나고 돌아올 때 당신이 잠깐 자리를 떠서 없다면 이것 또한 나의 책임이 될 텐데 결국 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명령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피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던 것처럼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당신을 만났다는 이 얘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당신도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두려움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고백입니다. 그때 15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절대 네가 생각했던 그런 일 없다. 네가 갔다 오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고 너의 생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요. 그럴 일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바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앞에 있는데 이 승리를 앞두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교회에 적용시킵니다. 북한산 기도원 홍은자유교회는 절대 사라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밤에도 기도합니다. 이 사역과 그리고 일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모든 자리를 다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프지도 죽지도 말라. 여러분,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절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으라고. 너희들은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이게 제자 훈련의 첫 시간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영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 집안에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역으로 기도합니다. 저 아프지 말게 해주시고 제가 모든 것 감당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